오늘은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단지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니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민낯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실 말씀은 두 가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의 중요성도 우리들의 민낯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 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의 혀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민낯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혀는 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구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혀를 구별된 자들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과 우리들의 말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까닭이 과연 무엇을 위함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길들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 반드시 길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8절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또다시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을, 좋지 않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때로는 죄라는 것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라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고 죄라는 것을 죄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은혜가 더해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언어 생활은 바르지 않구나, 성도답지 않구나 라는 것을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죄다, 이것은 바른 언어 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의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혀가 또다시 죄를 더했습니다. 악을 더했습니다. 독을 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민낯을, 그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들을 능히 그러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가 죄로 여기게 만드신 까닭은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혀라는 것을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우리들이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나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나라는 그 한계에 더욱 함몰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성도는요,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줄로 압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핀잔주고 판단을 가면서 백날을 해봤자 어떠한 결과가 더해지겠습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모함해서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을 줄 뿐입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우리들이 아무리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덧없는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덧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능히 할 수 없는 우리를 능히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욱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편을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며 자기들을 더욱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만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원리와 열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이러한 복음의 실체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성도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내 모습과 성령에 속하여서 끊임없이 의의 열매를 양산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시냐는 것. 그러면서 그 끝자락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실제의 열매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것이 더해집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잖아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나를 죽음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겠구나.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25절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더욱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구도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된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어떠한 소리를 내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셨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셨냐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셨냐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맹신에 빠져 있어요. 광신에 빠져 있어요.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맹신이라고 부르고 광신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정치인이든 그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든 사람을 맹신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주 보는 그 유튜브, 그 사람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소리를 광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쭙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도대체 지난 3일 동안 무슨 열매를 맺으셨는가? 그 입술로, 성도가 자신이 그 입술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인생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더욱 시인하게 되셨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셨나요? 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시인하셨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일부 성도들과 같이 혹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욱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요? 더욱 시선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언제든지 부지불식간에 복음이 아닌 것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입술로 이러한 열매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는 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어떠한 소리를 내게 만드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내게 만드신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내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고,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도로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뒷부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어떠한 소리를 내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서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로 구별되었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져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며 지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셨냐는 거죠. 우리가 성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응당 마땅한 것이지요.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으니 응당 마땅하다는 것이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구약 시절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고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같이 열광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진데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딱 그 반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무엇을 드러낸 겁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인침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나는 성도로 구별될 만한 근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신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성경이 근거를 삼고 다양한 삶을 펼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결코 혀를 능히 길들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입술로 세상 소리가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하고 광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 텔레비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막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행복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진 말을 쏟아내며 그렇게 악한 말들을 낼 때에 그들은 막 행복해 어쩔 줄 모릅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얻잖아요. 돈이라는 이득, 권력이라는 이득, 자기의 어떠한 인기라는 이득을 계속 얻어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자극적인 말, 더 파격적인 말 서슴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이득을 더 얻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는 그만큼 그들이 무엇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 일에 앞장을 선다? 이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빛이 그 빛을 가리운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들의 현실이고 저들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서슴없이 드러내며 다시 한번 죄악 속에 물들어갈 때에 과연 어찌 행하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요? 그냥 거저 두시나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아이가 있으면 아유 그래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입만 열면 악이고 입만 열면 독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내버려 둘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진노의 결과를 당하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말씀도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웃 나라에 8년 동안 파셨습니다. 넘겨주셨어요. 즉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 불편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욱 사정이 복잡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차단하시는 겁니까? 다시는 저들이 더 이상 저들의 입술로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돈에 빠져 있어? 그래 돈 때문에 한번 고생해봐. 건강에 빠져 있어? 그래 건강에 한번 고생해봐. 네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한번 어려워지는 것을 당해봐. 무엇하도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 옮겨지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들여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조치가 과연 어떠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그들의 입술이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그들의 입술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성도다움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드러내셨냐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말하게 되셨음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로 오해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착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순전하게 깨닫고 드러내게 되셨냐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에 살펴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는 말은, 덥게 하라는 말은,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없다면, 덥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없다면,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이 없다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덥게 하라는 말은,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의 나됨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그 기자의 모습처럼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느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라는 존재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덥게 하라, 입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마라. 그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에게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덥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그러한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의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만드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는 바로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존재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율법의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됨이 하나님 때문에 증명이 되는 복음의 자리로 성도된 우리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울까요?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내몰리느냐? 늘 네가 성도야? 그러면 네가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봐 라고 내몰려요. 즉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쓸 것을 내가 공급해 주어야 돼. 만약 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는 스스로 증명해야 돼. 이것이 율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달리 복음의 자리는 어떠하다는 것이죠? 내가 성도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증명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하며 그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는 전혀 상반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니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행동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저와 같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끝까지 사람을 주목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해요? 평안히 가라 라는 말과 더불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더해져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즉 더욱 복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입술은 성도다움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때문에 맺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소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욱 맹신하고 광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맹신하고 환경을 맹신해봤자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며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맹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생명 있는 믿음인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덧없는 인생인지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이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